예수님의 경청이라는 제안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로 소통의 문제인데요. 대화의 단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와 더불어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얘기를 들어줄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듣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 듣는 것 경청의 습관은 평생 우리가 학습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지한 경청을 하는 순간 그 인생은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경청이 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경청의 습관은 무엇이었기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그 예수님의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예수님의 경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경청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섰다라는 겁니다. 49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49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합니다. 머물러 서서 이렇게 합니다. 맹인, 요즘 언어 순화 운동으로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의 몸에는 오만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지체가 있는데 특별히 몸 안의 지체, 곧 오장, 육부, 중,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또 반면에 몸 밖에 있는 지체가 기형이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장애라고 합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유대식 호칭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디메오의 아들놈이 눈이 안 보인다네. 그 정도쯤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때입니다.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지날 즈음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47절 우리 한번 볼까요? 40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제가 읽은 것보다 10배, 100배는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거지이자 맹인이었지만 그는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앞을 볼 수 없지만 이분만큼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고 외친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 앞에 있는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외면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가슴 깊이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소리치는 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48절 자막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뒤 체면 가리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물에 빠진 사람이 마치 여기 사람 누구 없어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와 똑같다는 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알고 기회는 이때다. 이분밖에 나를 살릴 분은 없다. 라고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이 그렇게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49절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경청의 거룩한 습관, 즉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경청의 자세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아도 듣기 위해서 일단 멈추어 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같은 직장 동료에게, 지인에게 듣기는 듣지만 정작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진지한 경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가정 문제의 대부분은 배우자들, 특히 남편들이 경청만 잘해도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한 심리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어느 남편이 집에 와서 아는 체를 하였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직장에서 들었는데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갑절이나 더 말을 하고 산다더라. 그러면서 아는 체를 더합니다. 남자는 15,000단어, 여자는 30,000단어의 말을 한대. 그러자 이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며 왜 그러겠어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우리 아내들로 하여금 꼭 똑같은 소리를 2번씩 하게 만들잖아요. 이에 남편이 거기에 덧붙여서 당신 지금 뭐라고 했지?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이 이 남편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경청은 진지한 집중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의 말이든지 예수님의 경청처럼 내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든 우리가 경청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경청의 자세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경청은 바디메오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춘 거에 그치지 않고 그 부르짖음에 대해 마음으로 듣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2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죠. 외면의 소리, 내면의 소리입니다. 외면의 소리는 일반적인 대화죠.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나누고 일반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의 대화가 바로 이 외면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소리는 내 속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 어떤 언어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 태도, 표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내면의 언어들, 그걸 듣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좀 진지하게 숙고하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이 무리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합세하여 그의 부르짖는 것 자체를 싫어하였습니다. 게다가 꾸짖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것이죠. 이것은 예면의 소리를 싫어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감히 어디서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이 바디메오가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부르짖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이죠.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2번째 외치면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급박한 걸 알 수 있어요. 급박하면 단어가 생략될 수밖에 없죠. 짧게, 굵고 짧게.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는 것 똑같다라는 겁니다. 진지한 경청. 진지한 경청은 온 몸과 마음, 눈, 내 온 존재를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공통된 단어가 있죠. 덧붙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외관상으로 볼 때 불쌍하기 짝이 없는 자죠. 거지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그 소외당하고 따돌림당한 그의 내면에 담고 있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예수님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거부했죠. 우리가 경청하지만 귀로만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로 상대방에게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진지하게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동원할 때 모든 것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주목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 진지한 경청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마음으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오른 사람이 있죠.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는 어릴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11살 때였을 거야.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관, 차관, 그 밑에 차관보죠. 차관보. 우리나라 군대 계급으로 이야기하면 중장급에 해당되는 높은 직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도 눈뜬 아버지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야구도 못하고 운전도 못해요. 강 박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섭섭하고 놀라운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 아버지는 눈뜬 다른 아버지들과는 달리 너가 잠을 자려고 불을 껐을 때 어두운 곳에서도 책을 읽어줄 수가 있단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아들의 기도를 듣고 이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비관적인 생각을 자녀에게 심어줬다면 그 아이의 상상력은 거기서 그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꿈꾸게 만들어주고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줬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아주 꿈을 갖고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버드 법대를 졸업해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특별 보좌관을 지냈고 큰아들은 젊은 나이에 의대를 나와서 안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치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가능성이 활짝 열린 세계가 보이기도 한다. 이건 뭐 자명한 사실이죠. 생각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우울할 때는 반드시 우울한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는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사람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포용이 되고 수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진지하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구촌 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 바디메오처럼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외치며 지금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간절하게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귀를 기울여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경청의 마음이 곧 기적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경청은 바디메오의 믿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인 게 아니죠. 그 내면 속에 말하고 싶은 진솔한 소원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을 물었습니다. 51절 52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는 말이 되겠습니다. 5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했는데 그가 맨 처음 눈을 뜨고 뭘 봤을까요? 예수님을 그 눈 뜬 눈으로 예수님을 맨 먼저 봤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또 봤겠죠. 그리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막 아이고 좋아라 덤비덤비 춤을 춘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곧장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순종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매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이처럼 경청은 육신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 사실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하는 진정한 경청을 통해 그 누군가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때 주목을 받았던 경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책 속의 주인공이 이토벤입니다. 베토벤이 아닌 이토벤인데 발달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이 현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이창득심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을 수만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웃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경청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경청의 습관 우리에게도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경청을 통하여 우리도 이웃을 살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